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번 해보십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은 마음,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교역자 중에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70이 넘으신 이 목사님, 기장에 있는 모교회를 섬기시는데 목사지만 평신도처럼 미국에서 안수 받으신 분이라 한국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평신도처럼 교회를 섬기시는 분입니다. 기장에 있는 이 감리교회에서 여성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도 SNS 좋아합니다. 밴드 같은 거 거기에 올리려고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딱 찍고 나중에 이 사진을 확인하고는 화들짝하고 놀랬다는 겁니다. 왜 놀랬느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저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함께 있었는데 사진상에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언뜻 드는 생각이 귀신은 좀 실례되는 얘기지만 그림자도 없고 사진을 찍히면 찍히지 않는다는데 생각이 드는 거야. 사모님이 혹시 하면서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저 사진 속에 젊은 사모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유심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유심히 보면 여러분이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무 탁자 왼쪽 다리 밑에 검게 반달 모양, 반원 모양의 검은 뭐가 있어요. 저게 이제 머리, 사람 머리 정수리, 꼭지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저 난로 뒤에 사모님이 계신데 정말 절묘하게 그 난로로 사모님을 싹 가린 거예요. 안 가린 것처럼 보이는데 좀 날씬하신 사모님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저 난로 뒤에 있다고 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래야만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심령 사진이 아닌 이상은 사모님이 그렇게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분이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있어야 돼 사모님이 안 보여서 크게 당황스럽게 놀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봤을 때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저 난로 뒤에 사람이 가려서 안 보일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똑바로 보고 싶지만 똑바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뭔가 이렇게 딱 가려져서 착각하고 못 볼 때도 있습니다. 자신은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삐뚤삐뚤하게 걸어가는 경우, 삐뚤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마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철저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유대인의 주장과 반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늘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이었지만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겼을 때는 예수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은 믿지 않는 것과 같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상,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변화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다. 오늘 20절 말씀 22절에 그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결국은 십자가의 사형을 선고했고 자신들이 그것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빌라도 총독을 힘을 빌려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인 사형, 쿠데타를 일으킨 거는 어느 나라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최고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신성모독죄, 그러나 그것으로 신령을 내릴 수는 없죠. 나는 예수다고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진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면 감옥에 갈지 모르지만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 갖고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재피에는 유대인이 왕이다, 반란죄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꼭 죽여야만 했으니까. 무리하게 하룻밤새의 사형을 결정짓는 재판을 진행했고,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덮어 씌워서 사형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지지하고 열렬히 따라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사울은 신앙이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불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죠. 성격이 그래요. 그는 예루살렘에서만 박해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9절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때는 저 역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많은 성도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습니다. 저는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여러 번 그들을 처벌했으며 강제로 예수님을 저주하겠습니다. 그들을 향한 저의 분노가 어찌나 심하였던지 저는 다른 도시에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위임받아 다마스커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마스커스, 다메섹.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된 중요한 장면이 지난 주일날 나눴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되어 있어요. 자, 쉬운 성경 말씀인데 한번 가로 빼고 한번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깜짝 놀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으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성격이 불같이 뜨거웠지만 자아가 너무 강했던 사람, 이렇게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남다르게 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고, 그는 어떤 경험을 합니까?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쓸데없이 자아를 붙들어서 그 자아를 고집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손맛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맛을 봐야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 혹시 이런 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같이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손맛을 보는 순간에 깨져서 거듭나서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먹으면 안 돼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 은혜가 많다. 죄를 지으면 은혜가 많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은 죄를 깨닫게 되면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된다는 뜻인데,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차라리 죄를 더 많이 짓고 은혜를 더 많이 받겠다.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는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자아를 붙들고 고집을 피우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손맛을 봐서 깨져서 주님께 돌아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져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갖고 살아야 된다. 세례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은혜를 더 받는다고 죄를 더 많이 짓는다. 이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다. 예수님 만난 성도가 아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산다는 것, 그것은 주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고집 부리지 않고 잘못된 편견, 잘못된 시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세례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독보적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았는데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떠오르는 이 사람, 김익두 목사님이죠. 김익두 목사님. 이 양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완전한 어깨, 깡패, 폭력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장에 가는 사람들이 시장에 갈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시장에 갔다 올 때에 김익두를 만나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만큼 만나면 터지고 손해보고, 이 김익두가 어느 날 술을 잔뜩 맞고 술을 주정하다가 길을 갔다가 분노처리장, 똥통이잖아요. 커다란 똥통에 쑥 빠졌다는 거예요. 술 주정하다가 똥통에 김익두가 빠지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잘 됐다 그 생각을 하고, 근데 김익두 분이는 그 깊은 똥통에 빠져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냄새도 나고 더럽고, 사람들이 얼마나 김익두가 미웠는지 똥통에 빠져 죽어가는 김익두를 보면서도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거예요. 소문이 빨리 돌잖아요. 그 이야기, 소문을 들은 김익두 마누라 부인이 쏜살같이 달려와서는 갈쿠리로 머리 상투체를 탁 붙잡았다니, 거의 죽기 직전에 상투체를 탁 내리쳐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몰라요. 똥통에 빠져나온 김익두가 깨어나고 보니까 자초지종을 듣게 돼요. 내가 똥통에 빠졌는데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고 외면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누라가 와서 나를 꺼내줬다. 그때 김익두가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외면하는가? 정말 죽는데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김익두가 그때 인생을 깨트렸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독보적인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분이 참 희한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근데 부고장을 보냈어요. 세례 받는 날. 사람들 다 오시오.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교회에서 장례식이 열립니다. 그 장례식에 딱 가보니까 김익두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묻죠. 아니 당신 죽었다고 부고장 돌려놓고는 멀쩡히 살아있네. 근데 세례식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물속에 빠져 죽었고 이젠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물에 빠져 죽었고 이제부터는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례의식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세례는 물에 빠져 죽고 예수님이 사는 예식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자신은 물에 빠져 죽고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깡패 김익두가 목사 김익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나 사울이 바울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나리아 통해 안수를 받음으로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세례를 받고 정반대의 메시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앞에 없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가 그랬다고요? 사도 바울이.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산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믿는 성도를 박해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름다운 인생, 사도 바울이 그 시작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아니 주님께서는 쓰시려면 그냥 이 본문을 놓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왜 사울을 쓰셨을까?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고 이방인의 그릇이 된다고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본문으로 보면 사울보다 아나리아라는 이 사람이 사실은 더 준비된 사람인데, 교회 전승에 의하면 아나리아는 예수님의 70제자 중에 하나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9장 1절에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고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 주일날 말씀, 제자, 아나리아를 제자라고 얘기하고 70인여 개라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70인을 파송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해서 전도하게 보내시고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게 보내셨는데, 이 단어가 복음서하고 서도행전이 틀리죠. 복음서의 제자라고 표현된 12제자는 사도로 승격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그 성도들이 사도행전에 오면 제자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나리아 사람은 70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는 나중에 다메섹의 초대 교회의 감독,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때 다메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다메섹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췄던 사람이 아나리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나리아가 듣기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그러므로 아나리아와 사도 바울의 만남, 이 만남은 원수와의 만남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 13절 14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아나리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아나리아도 사도 바울에 대한 선입관이 있었어요. 저 못된 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나보고 그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라 하시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아나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나름대로의 고집과 편견이 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해서 깨지는 사람. 쉽게 말하면 주님의 뜨거운 손맛을 안 봐도 말씀만 들어도 깨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께서 아나리아야 집가로 가라. 집가에 가면 사도 바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네가 그를 만나주라. 본문 말씀 읽어보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아나리아에게 가서, 아나리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시고 너를 전도자로 삼으셨다. 안수해주고 눈의 비늘을 벗겨주고 세례까지 베푸는 사람. 마음속에는 원수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잡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너가 생각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가서 사랑을 베풀라, 복음을 전하라, 품어줘라, 안아줘라. 그러면 아나리아는 그 말씀 그대로 원수를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사람. 아니, 이 본문만 놓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과 아나리아 누가 위대합니까? 아나리아가 위대해요. 우리가 아나리아에게서 꼭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순종에 대해서 설교한다면 아나리아가 나올 거예요. 내 생각하고 들려 주님 뜻이 들려진다면, 말씀이 들려진다면 순종하라. 그리고 가서 사랑으로 품어줘라. 아나리아는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아나리아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다메섹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리아라 하니까.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겨나기에 그 사도 바울을 처음으로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을 인정해준 사람이 누구냐? 아나리아예요. 나중에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 훈련도 시키고 그릇을 크게 만들지만 성경을 보니까 최초로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품어주고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아나리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낸 그 토대에 만든 사람이 아나리아. 아나리아는 비록 사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지는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최소한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쓰임받았고, 아나리아는 겨우 사도 바울을 세움받는 기틀이, 그 토대가 됐을 뿐이에요. 주인공은 되지 못했지만 그는 조연으로서 기초를 다졌다는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이 나올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기초를 안 놓는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자기 생각하고 들려도 주의 말씀이라면 자신을 꺾고 사울을 품고 안수에서 눈을 벗겨주고 비늘을 벗겨주고 세례까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자녀들 위해서 희생을 하나 내 고집대로 희생한다는 거. 아나리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아나리아의 큰 특징이 순종뿐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라면 변함없이 틀림없이 감당하는 모습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당신이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몰라? 그거 가짜야.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냥 예수 믿는 척하는 거야. 여러분 같아도 그 말 안 하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며. 저거 가짜야. 저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도 저희가 죽였대. 그런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 이런 온갖 이야기를 안 듣겠어요? 근데 아나리아는 묵묵하게 내게 들려진 주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든 그래도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잖아요. 아나리아가 홀라 안 돼. 아나리아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쓰셨을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본문만 보면 아나리아가 충분히 준비됐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이 서울 불광동에 천막을 다 치고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부흥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가 영락교회였어요. 영락교회,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죠. 한경진 목사님. 이 젊은 조영기 전도사 시절에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되고 뜨거운지 딱 하나를 묻고 싶은 거예요. 한 목사님,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비법을 안 가르쳐 주려면 안 가르쳐 준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핑계댈 게 도대체 뭐야? 화가 난 거예요. 마음이 안 차잖아요. 답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누가 몰라?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니까 많은 후배들이 와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물어요. 목사님, 조 목사님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뤘는데 도대체 부흥의 비결이 뭐예요?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도 빙그레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같이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꾸역꾸역 몰려올 때 자신의 힘 이상의, 자신의 능력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람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은혜가 강하게 임할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영적인 원리는 있지 않겠나. 오늘 본문과 좀 관계없는 오늘은 주제 설교 일부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은혜와 관련된 무수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오늘은 딱 3가지. 이거는 부록과 같이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중요 성구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은혜와 관련된 3가지 말씀. 첫째가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감사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은혜가 더한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은혜가 더한다. 친구 목사하고 얘기하는데 서울 교회 상황이 힘든가 봅니다. 말은 안 하지만 감사가 없었고 힘들어서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는데 어느덧 지난 주간에 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셨나 봐요. 요 몇 달 사이에 많이 돌아가셨는데 천국 소망을 붙들고 나니까 다 감사가 되더라. 그랬더니 마음속에 은혜가 임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심야기도에 나오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선입관이 있어요. 교회가 시설이 좋고 성가대가 100명 앉고 그 성도들이 한 1000명쯤 앉아서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 감격적인 예배, 그게 은혜로운 예배다.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선을 긋는 거예요. 봉사를 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전도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도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게 불만스러우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의 선집견이 이루어지는 게 은혜라고 어디 있어요. 물론 거꾸로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라고 하는 구절도 없어요. 은혜가 뭐냐?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자꾸 자신의 선입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그렇게 돼야 된다만 고집 부리는 거는 자아를 붙드는 거예요. 사울처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멋들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내가 이만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핵심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혹시나 그거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 할지도 몰라서 못 하겠다. 감정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은혜가 안 나와요. 따라합시다. 감사를 하면 은혜를 더한다. 있는 환경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더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완전히 전반대되는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간질이라고도 얘기하고 눈병, 안질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지병을 갖고 있었어. 정상적이지 않죠. 만약에 간질이라면 그가 복음을 증거하든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간질이 생겨봐요. 누가 그 설교 듣겠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3번이나 기도해요.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한 번 기도하고 아니라고 하면 예해야 되는데 고집 있는 사람이잖아요. 3번 동안 기도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 고백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깨달았어. 약한 데서 온전해 주는구나. 약하기 때문에 주의 도움이 필요하는구나. 내가 설교할 때, 전도할 때 걔가 부르는데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간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근데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해요. 은혜. 그것이 자랑거리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약함이 자랑거리다. 오늘 이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약한 게 수치고 조롱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붙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자랑거리다. 하나님의 족한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이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 그 약함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했을 때, 그 긍정했을 때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이건 너무 상식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만 은혜를 받는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소 예배당.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더 받게 된다. 세 가지입니다. 감사하라. 약함을 자꾸 부정하지 말고 창피하다가 하지 말고 인정하라. 우리 약해요. 내 약해요. 힘들어요. 아닌 것처럼 인정. 세 번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따라합시다. 감사, 약함 인정,
은혜의 보좌. 이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은혜라고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은혜. 한번 해봅니다. 은혜. 차 이름도 옛날엔 그래서 그레이스 있었죠. 그레이스. 은혜가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돈을 더 추구하기 시작하고 편안한 걸 추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주목하고 그걸 얻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할 때 신앙은 타락하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원리가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 자신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면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야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성도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서조차도 하나님이 해주면 끝이다. 나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 거잖아요. 미락이라는 영화 잘 알지 않습니까? 전도연 씨 영화상 이름은 모르지만 외아들을 유괴당하고 결국 죽었어요. 학원 원장이 범인입니다. 그가 교도소에 갔어요. 전도연 씨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으니까 가서 내 아들을 죽인 그 왼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해야지.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면회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온화한 모습으로 얘기하면서 제가 교도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고 미안함도 없이 자기가 죽인 아이의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온화한 모습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전도연이 팡 돌잖아요.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까? 용서하러 갔는데 당사자가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핑 도는 거야.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찌 이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값싼 겁니까? 왜 대가를 안 치르고 주님이 다 하셨다고만 착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지 않은 사람보다 나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더 많은 욕을 먹고 더 많은 희생을 하는 거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근데 소위 말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팔짱 끼고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돼. 그게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자만족이지.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줘요. 나의 나 된 것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평생을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더 목숨을 걸고 더 땀을 흘리며 수고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여정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3번이나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전 세계잖아요. 3번이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는지, 오해를 샀는지 성경에 구절구절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자아만족으로 돌려서는 안 돼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희생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어요. 그 희생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 당연히 대가를 치를 준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에 포인트를 두는 거는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이 과정,
이 3일 동안에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뭘 했을까? 자기를 돌아봤을 거예요. 다메섹 오다가 만나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했을 거야. 3일 동안 자신을 붙들고 내가 정말 옳게 살았는가? 정말 똑바로 보고 살았는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이었는가? 철저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눈에 있는 비밀을 벗겨주고 눈을 보게 한 다음에 안수하고 세례를 줘서 그 다음에 먹게 하시잖아요. 본문에 그렇게 나왔어.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여러분 아무리 똑바로 보고 싶어도 똑바로 믿고 싶어도 우리의 본능,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독일어로 링반데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링반데룽. 링이라는 것은 반지라는 뜻의 동그란 거, 원이라는 거고, 반데룽이라는 것은 걸어간다, 달려간다. 그래서 링반데룽이라는 것은 이 등산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일이냐? 악천후 속에 안개가 끼거나 비가 크게 왔을 때 사람들이 길을 모를 때 길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는 똑바로 간다고 했지만 돌았던 장소를 계속 뱅뱅뱅뱅뱅뱅 도는 현상, 그것을 링반데룽 현상이라 그래요. 독일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왼쪽이든 오른쪽 몸의 균형 감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치우친 쪽으로 왼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똑바로 가지만 실제로는 돌아가서 제자리만 뱅뱅 도는 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IQ 문제가 좀 있죠. 따라합시다. 링반데룽. 링반데룽. 제가 괜히 어려운 단어. 누가 그러다고 설교 시간에 단어 하나씩은 특별한 거 해줘야 성도들이 조금 이제 신선하게 느낀다고. 링반데룽.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은혜 받고 말입니다. 눈물이 나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삶이 변화된 것처럼 보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다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도로묵 제자리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새벽기도 나고 수요일도 나고 말씀도 펴서 읽고 할렐루야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작정도 하고 그렇게 작정하고 살다 보니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무슨 현상이에요? 링반데론. 아니 분명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도로묵 제자리야. 영적인 링반데론 현상. 키죠. 사도 바울이 거듭난 다음에 그는 한 번도 타락하지 않았을까? 링반되는 현상이 없었을까?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정도면. 예? 설교에 별로 동참할 마음이 없으시는 아까 제 설교가 강해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복음은 선포했지만 스스로는 늘 자신을 깨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그의 심각한 고민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쉬운 성경인데 한번 읽어보십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제약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신을 사망의 몸에 있다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로마서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자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솔직한 사람이에요. 죽을 지경이다. 그래도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지만 그건 감사해요. 근데 솔직하게 자신의 본성, 제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복종할 것 같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요새 말로 하면 뒤로 호박씨를 깠다 안 깠다.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질지 모르겠어. 이놈아 그런 설교 왜 하냐. 근데 그 말이에요. 링반데로 현상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자죠. 예수님이죠. 기도할 필요가 없죠. 다 이루어진데.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러겠어요.
링반대로 현상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평생 이런 좌절감과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까 나왔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는다. 그 쫓는 걸 막는 게 육신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쫓는 육신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가려서 비늘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큼 하나님을 향해 쫓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마음에서 지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비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느냐.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야.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당신들도 나처럼 될 거야. 나와 같은 상황이면. 모든 게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고 환경에 집중되어 있고 감정에 집중되어 있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눈의 비늘입니다. 그게 사망의 법이어서 결국 우리를 저주로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뭐냐? 이 비늘을 벗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면 해결이 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어려운 말씀이긴 해요. 그러나 교리적인 말씀이지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분명히 현실은 현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좌절과 낙심,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주겠느냐?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를 사도 바울 되게 할 수 있었던 힘, 생명의 성령의 법, 사망의 법의 비늘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심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주님만 똑바로 보면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닥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있는 비늘이 예수의 이름으로 벗겨지기를, 그래서 주님을 똑바로 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